바라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엉클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현재 우리 한국에 되어져가는 모든 문제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동안 기도하고 믿어왔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도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종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오늘 제가 제 20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믿는다고 그러지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지.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육체를 온전히 깨뜨리고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깨뜨려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사는 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붙들리고 이 말씀 속에 자기 온전히 빠져야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자기를 깨뜨려야 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무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어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마음 속에 젖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있었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바깥에도 그 당시만 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 인류가 다 죽었다고요. 거기에도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은 거인들도 살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건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닫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옥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 보시고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예배당 다니는 것 같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불에 던지는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걸 보십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지옥에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자, 우상숭배자들, 이미 멸망하기로, 성경에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이니까 그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은 들었어. 교회는 다녔다고요. 그런데 실제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지난 일이니까 노아 홍수 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무정하시네. 좀 봐주시지.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홍수 날 때 방주 두드리면 좀 열어주시지. 무자비를 다 죽이셨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수천 수억 죽는 게 눈 하나 깜빡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가는 자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자기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철저히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로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이 목적인 거예요. 진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 세 가지를 깨트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첫째로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누구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완전 자기 존재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라니. 그게 먼저 되는 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철저하게 말씀이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깨트려야 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누가 유혹했죠? 뱀이. 뱀은 뭐예요? 사단이지요. 사단이. 인간은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셨다고요. 이거는 혼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없어요. 짐승들도 생각은 있어요. 그걸 혼은 혼인데,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은 달라요. 사람의 혼은 영혼이 있다면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혼은 혼인데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개들도 혼이 있어요. 짐승들도 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혼이야. 혼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 만물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야. 창조 때부터. 그래서 영의 소리를 들리는데 영의 소리가 두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데 영으로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영으로 마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만 듣고 살았을 때 아담 하와는 아주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했느냐? 둘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황홀한 행복 가운데 살았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있었을 때.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뭐냐? 그 소리는 또 다른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걸 따먹어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부인하고 먹어라. 그럼 너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마귀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지금까지 우리들 속에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니까. 그런데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지옥 보내려고 이미 작정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우리 영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의 책에 있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응?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 천사들에서 불구덩이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런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붙들려 살아야 돼. 난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응?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보다 높더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들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위대해. 제가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그 가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이걸 정말 받아들여야 돼. 자기의 생각을 듣고 고집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였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문둥병자였어요. 그런데 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소녀가 우리 고향에 가면 아주 거기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걸. 그 소리 듣는 바람에 이 사람은 병 고치려고 이스라엘을 옵니다. 이스라엘 와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그 선지자 앞으로 이제 하인을 보냅니다. 여기 지금 대제국 이 나만 장군이 와서 지금 병 고치러 왔으니까 와서 병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조그만 하녀 내려보면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 올 것도 없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거기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보통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보통 시리아 땅의 그 대제국에 그 당시에 거기에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 가면 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의전을 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왔는데 어떤 그런 의전을 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본인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조그만 한의를 해버려서 거기 요단가에 가서 7번 몸담그라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응? 이야 이것 봐라. 성경에 그대로 나왔다니까. 응? 아주 화를 내고 야 우리 동네는 더 좋은 강물이 많은데 내가 미쳤다고 그 조그만 또랑물에 들어가서 그러냐. 응? 내 생각에 거기를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렇게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다.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로 하여금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저기 가서 이 또랑물 같은 데 가서 7번 담그라고 얼마나 분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실한 신하 하나가 그 권면을 했습니다. 병 고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하시면 되지 그걸 갖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그가 성경은 그대로 자기가 나중 몸이 되어서 요단강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7번 몸을 담그니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경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건요 내 생각이 가로막혀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마침내 천국 가는 것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트려서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온전히 자기를 깨트려야 그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천국을 인도함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인도할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하늘에 천사가 오지만은, 그러나 실제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잡혀 있어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깨트려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신의 감정도 철저히 깨트려야 돼요. 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 감정을 주었다고.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깨트렸던 종 선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태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어린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기의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이삭을 데리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간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지금 이삭은 100세 때 오던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이라면 정말 자기 생명이라도 끊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드려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다 죽인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아요. 가정도 선물을 받고 자녀도 선물을 받고 친구도 선물을 받고 다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먼저 택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선물을 주면 선물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 주신 그분이 더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분명히 이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택할 것인가. 사람은 어디에 감정이 꽂히느냐? 선물에 감정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주신 분을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선물을 따를 것이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기에 곁들여 이삭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귀한 그러한 자손의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는 생각만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어떤 감정이 와도 이걸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자신의 감정도 깨트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에 인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서 이름이 주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의 책에 있는 생명책의 기록이 되려면 절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각을 깨뜨리고 감정을 깨뜨리고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원래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90%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95%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께 범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그 성경 구절을 놓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누가 해석해 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제 말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기도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을 보시고 직접 눈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쓴 글인데 이거보다 정확한 글이 어디 있습니까? 응?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여러분, 같은 죄라도 죄져도요, 사람들이 모르면 죄진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붙이는 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이 사람들이 직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죄 짓는 걸 겁을 내지 않아.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무서운 거야. 이건 아예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야. 그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으면 가서 구해라. 그럼 그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그런 죄 있는 자는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해봐도 소용이 없거든.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사망에 이르는 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이게 한국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금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전부 다 종교인 가르치고 말아버렸어.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내 종으로 가르쳤다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또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세계 사람이 다 본다고, 누구든지 내가 치면 본다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감히 어떻게 얘기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생명책. 근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도 얘기했어. 빌립보 3장에. 저는 그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얘기했겠어요? 저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걸 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워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지우면 끝인 거예요. 생명책을 누가 지우느냐? 하나님이 지운다고 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어떤 죄를 져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그거 다 사함받을 수 있는 죄야. 이거는 예수의 피로 사함받을 수 있는 죄야.
그런데 하나님께 주는 범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응? 카우에치 목사님 이런 것을 보셨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금송아지 예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법궤를 깨뜨리고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칼못대 쳐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놈들에게 진노를 더 해야겠다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아버지 책에서 지워주세요. 생명책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지우는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여기는 무슨 뭐 잘났고 못났고 무슨 뭐 권위가 있고 이게 아니야. 대통령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지운단 말이에요. 내게 범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것은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 그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저주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 행위가 나쁘다. 너 그거 사람 소문이 안 좋아. 그놈이 아주 그냥 재물을 지먹기로 막 해버리고 그냥 막 제사장 그 안에 제사 안에 있는 여자들을 다 그냥 자기들이 건들고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놈들아, 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주고 판단하시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니? 그러나 그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영혼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지금 제 말도 듣지를 않는다고. 하나님이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된 영혼들은요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을 깨뜨려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려 온전히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 감정도 깨뜨려 복종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육체마저라도 깨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성도들이 되세요. 사람들은 몰라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육신을 깨뜨리면서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영혼은 사람들에게는 판단받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4장에 그 향유병을 부었던 여인, 자기의 온 몸을 다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병을 깨뜨려서 다 드린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판단했어요. 미친 짓이네. 저 미친 짓이야. 아이고 이런 세상에 뭘 저따구 짓을 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까지 깨뜨려 헌신하는 것을 판단하고 비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사람들의 칭찬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려
생각도 깨뜨리고 내 속의 감정도 깨뜨리고 그리고 내 육체까지도 깨뜨렸어.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종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 그런 분들 때 너무 감사해요. 그저 목사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나는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요. 이 땅뿐이 아니라 내세까지 계신 하나님, 우주 가운데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죽은 믿음을 갖지 마세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믿음들이 있다니까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는 다 믿는다고 그래. 교회는 다니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그건 아주 영혼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신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놈을 누가 데리고 가겠어?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깨뜨려서 정말 복종하는 자들 될 때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까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